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싱싱하고 통통한 배추, 소금을 뿌리면 어느새 숨이 쏙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삼투, 앞. 배추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배추 안엔 농도가 낮은 물, 밖엔 농도가 높은 소금물. 자연은 농도를 같게 하려고 하니까 배추 속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결과는 배추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이 덕분에 배추잎은 더 부드러워지고 양념도 속속 잘 스며들어요. 바로 이게 맛있는 김치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영적인 삼투압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삼투압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배추를 절이는 이 소금에 절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소금에 절이면 이제 아까 동영상처럼 소금물에 잠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변화가 배추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삼투압 현상이에요. 이처럼 이 소금물이 옮겨지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이 영적인 삼투압,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린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건강하고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이면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해요. 이 죄는 아무리 겉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영적인 삼투압이 일어나서 죄가 예수님에게로 빠져나갈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농도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세요. 우리는 죄의 농도가 가득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의의 농도가 가득하신 분이고 우리는 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농도가 높으신 예수님에게로 죄가 옮겨지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쉽게 넘어질까? 왜 이렇게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자꾸만 지을까?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듣고 아, 맞아, 똑바로 살아야지. 아무리 훈계를 들어도 돌아서면 똑같이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또 부모님한테 혼나요. 왜 그렇게 했냐고. 아이의 잘못 같지만 사실은 아이의 잘못만이 아닌 거예요. 아이를 끊임없이, 누가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에 좋아하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안에서 죄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이쁨 받는 성도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죄를 씻어보려고 회개의 눈물을 아무리 쏟아내도 우리의 죄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밖에서 부모의 말에 거역해서 사고치고 돌아와서 부모님 앞에 돌아올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불쌍한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죄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반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무거움이 조금 덜할 뿐이죠. 어떠한 그 지하철역에 가면은 밤에 술 먹고 회식하고 돌아가는 아빠들을 위해서 항상 지하철 입구에 이렇게 인형들을 판다 그래요. 그러면은 술 취해서 많이 사가. 그러면은 어떤 아이가,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인형을 그만 사왔으면 좋겠다. 맨날 자고 일어나면은 자기 방에 인형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건 인형이 아니고 아빠가 술 먹지 않고 일찍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데, 아빠는 그 마음은 못 채워주니까 미안한 마음에 대신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만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죄의 문제가 착한 일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표면으로 보면 그들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받을 그 복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은 의롭고 깨끗하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죄악된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이유는 성경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면 구조로, 양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 표면, 이면, 이처럼 표면과 이면의 이중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인물들은 바로 표면적인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다윗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로만 보고 바울을 닮아가려고 하고 바울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표면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고 바로 이면의 예수님을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듣고 열심히 따라해도 구원을 바울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표면과 이면을 보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 깊이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삼투압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소금물에 담겨져 있는 배추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열심히 물과 소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농도를 맞추고 맛있게 배추가 절여져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우리와 똑같이 세례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하기 위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예수님도 세례받고 똑같은 물로 똑같은 예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영적인 대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이 사건이 바로 삼투압과 같은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사건은 표면인가요? 이면인가요? 네, 표면이에요. 표면.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면에는 어떤 일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이신 그분과 피조물인 인간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이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 가운데 잠기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의인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의 대상은 오직 죄인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표면을 보면 이 이유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도 똑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는구나.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면에는 바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삼투압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삼투압. 네,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사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온 인류가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의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한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총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떠한 나라에서는 대통령 한 명이 온 국민을 학살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한 인물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의 고통뿐 아니고 영적인 고통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모든 인류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가난과 기근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가 없다면 병도 없을 것이고, 죄가 없다면 굶주림도 없고,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처럼 끔찍한 일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습니다. 연필로 지우개를 지울 수 있듯이 볼펜은 지우개로 못 지워요. 더러운 몸은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목욕탕에 아무리 가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라는 것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레위기 1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였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흠없는 제물 위에 제사장이 안수하면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졌어요.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을 때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제물은 죽고 사람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원리. 아, 죄는 목욕해서 씻는 게 아니구나. 죄는 착한 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죄의 지우개가 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사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아, 제사, 생명으로 피를 흘려서 죄 없는 제물이 죽으면
내 죄가 전가되어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나 이 죄는요, 죄의 용서는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한시적인 죄의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원리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죄가 씻겨지는 방법이 있구나.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죄의 씻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흠없는 제물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라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구나. 동물인 양이 죽었을 때는 한시적인 죄의 용서였지만 하나님의 양이 죽으면 하나님의 죄가 영원히 사라지는 거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은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죄의 용서의 법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세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삼투압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흠없는 어린 양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양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면 죄인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요, 놀라운 성경의 퍼즐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사장의 직업이, 세례 요한의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의 직업은 그 뭐라 그러죠? 가문 대대로 이렇게 계승되어서 전해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은 표면으로 보면 똑같은 제사처럼 보이지만, 세례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 이면의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성하고 계획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원래는 이 세례 요한은요, 아버지처럼 다른 제사장들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일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려와서 죄를 자백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아, 내가 그동안 이곳에서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세례를 줬던 이유가 바로 이분을 위한 준비였구나.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고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할 것을 상상하자 그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큰 일을, 이 내가 주는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 일에 담당하실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린 양을 상상할 때 비참하게 죽음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임당할 모습이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주저하였습니다. 세례 주기를 거부했어요.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보라색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단순히 의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가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는 소멸되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죄를 어쩔 수 없이 함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쁜 순간이 되겠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겠어요?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자석을 같은 극끼리 서로 붙이려고 하면은 어때요? 막 밀어내잖아요. 그죠? 막 밀어내요. 그래서 막대 자석 2개를 같이 놓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만 아이들만 해도 힘을 주면은 억지로 붙여놓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막 힘든 저항을 이겨내고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석이 지구만 해. 어마어마하게 큰 자석이에요. 그 자석을 우리가 억지로 붙여 놓으려고 하면 그 반발력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의로움이 가득하신 그분 안에 더러운 죄가 함께할 때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씻어 달라고 하나님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결심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그 길을 내디시는 선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에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자기 자신도 죄인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순간에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도 예수님께 옮겨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가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면서 자신 또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겸손의 본을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례받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고 죄가 전가되지 않은 어린 양의 제사가 무효이듯이 세례 없는 십자가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고 그 길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요단강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고통받고 끝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이전부터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 속죄 시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 그래서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속죄 제물로서 이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지 않으셨어요. 항상 어디에 가면은 예수님은 칭찬 듣는 자였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저처럼 지혜로운 자가 있냐. 막 예수님을 칭찬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이후부터는요. 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하듯이. 우리의 눈에는 똑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모든 인류의 죄가 뒤집어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 십자가에서의 그 몇 시간만을 참고 견디며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가져가고 그 죄인이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를 본인이 직접 겪으시면서 가세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같으면 갈등이 많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을 대신 욕먹고 핍박받아도 애들 볼 때마다 화나잖아요. 똑바로 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뭐냐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대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심지어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욕먹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그 설교들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죄인인데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이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구나.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겠어요. 해도 너무 많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음성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있잖아요.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잘못하고 왔을 때 똑같은 음성으로 가나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사고 치고 왔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향긋 웃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감히 인간은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이 되지가 않는데 사랑하는 척 연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뤄 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은 피하려 하고 손해는 보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부모조차 대신 책임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까지도 가져가시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 예수님은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를 짊어짐으로 예수님이 겪게 될 고통, 비난, 조롱, 하나님의 저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가져가셨다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반대되는 캐릭터, 바로 사탄. 사탄이 하는 것은 언제나 죄를 들춰내요. 우리는 막 꽁꽁 숨겨놨는데 사탄은 꼭꼭 숨겨놓은 것들을 다 캐내가지고 너 이런 잘못 있어, 넌 정말 더럽구나, 너가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이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너 이 잘못 있지, 이 잘못 있지, 이 잘못 있지, 이 잘못 있지,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그러고도 네가 성도야, 막 이러면서 막 우리의 죄를 들춰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미워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숨겨주세요. 덮어주세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들춰낼까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을 덮어주세요. 우리 안에 어떠한 더러운 죄가 있더라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캐내려고 해도 예수님이 다 가리세요. 어느 누가 예수님이 감춘 걸 들출 수가 있으며 어느 누가 예수님이 푸신 거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추악한 죄를 덮어주시고 다 제거해 주시고 숨겨주세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두렵습니다.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이 죄가 다음날 온 세상에 들여질 걸 상상해 보세요. 잠이 오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모든 죄의 비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과 가늠한 여자 앞에 서서 나도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그럴 때 사람들은요, 그동안 가늠한 여자만 보였어요. 그 여자만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가늠한 여자를 욕하지 않았어요. 대신 누구를 욕했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너가 더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그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비난을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갈 힘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그때 마귀의 말에 듣지 마시고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로 보여요? 의인으로 보여요? 죄인으로 보여요? 죄인으로 보여요. 죄인으로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들 때문에 죄인이 된 비참한 모습을 보면 아버지로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불러야겠습니까? 마치 자녀가 전쟁터에서 수류탄을 던졌는데 같이 참호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류탄 위로 몸을 던지려고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어느 부모가 칭찬하고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주 사랑하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인간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들의 희생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고맙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처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끝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순간을 주저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찝찝함, 이제 끝이구나, 이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구나 라는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퍼질 때 숙였던 세례 요한의 고개가 점점점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비록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순간이구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축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의 음성은 요한의 죄책감을 씻어버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합니다. 절망과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놀라운 사랑의 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더러운 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도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을 예수님은 기꺼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의 절망이 변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사랑을 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소망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 주신 바로 이 영적인 삼투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기적, 내가 받은 축복을 예수님의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나를 위한 사랑이다. 예수님의 세례는 나를 위한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가장 큰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는요,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살림을 받았을 때, 마치 길을 가다가 차가 오는지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잡아 당겨줘서 피하게 됐을 때, 마침 트럭이 슉 지나갈 때, 아, 정말 예수님이 날 살려주시구나, 나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문제 때문에 넘어졌을 때,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쉽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저 또한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낙심과 좌절함으로 가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는 것은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었구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여전히 저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실패하고, 때로는 저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같이 고통과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제가 믿음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저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도,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제 안에 더러운 죄는 씻어지지가 않아요. 제 노력으로 지울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너의 그 더러운 죄를 내가 가져가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너에게 있는 모든 죄를 나에게 맡겨라.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평안해도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서 지옥일 뿐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진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치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지듯이 예수님 안에 잠길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 안에 잠길 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김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장을 하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먹을 때마다, 이제 올 겨울 내내 꺼내서 먹을 때마다 맛이 점점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점점 김치의 깊은 맛이 나겠죠. 그럼 우리가 담근 이 김치를 먹을 때마다 김치만 맛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절여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낼 수 없는 그 깊은 맛이 날마다 맛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요, 스스로는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요리도 1인분 요리하는 것보다 많이 요리하는 게 맛있다면서요. 김치도요, 한 포기 담그는 것보다 많이 담그는 게 맛있어요. 그처럼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처럼요,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담가질 때, 때로는 나 혼자만 있으면 외롭고 힘들지라도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절여져 갈 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 깊은 맛을 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